자, 바른 열심, 진짜 바른 열심을 가진 자의 태도가 있는데 그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있는 바로 세리의 모습이에요. 세리의 모습.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가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기쁨으로 살지만 유혹에 빠져서 또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죄를 질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뻔히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버지가 영으로 제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제가 이럴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내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전제는 뭐냐면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쭉 열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사울은 그럼 어땠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어땠냐. 사람들이 그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 바울이라는 말이 라틴어 파울루스라는 말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자란 뜻이 작다란 뜻이에요. 이게 little bit. 예. 그런데 큰 자였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됐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 언어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뜻은 이제 그 요청하다, 묻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묻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간구하다, 요청하다. 묻다. 뭘 물어요? 진리가 뭐냐고. 요청하다. 진리가 어딨냐고. 찾고 싶다고.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라는, 나중에 바울이 된 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죠?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되는 게 아니고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진리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어긋난 열심이지만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서 믿었던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그 열심을 이제 진리를 향해서 움직인 전환되어진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은 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말은 사울의 의식이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찾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왜 잘못 알고 있었지? 왜 그 마음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의식은. 근데 사울의 뭐가? 사울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와 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랬었으니까. 제 의식은 세상 선악과를 위해서 갔었고 제 안에 있는 영은 탄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탄식했던 것이 순간순간 나오면서 절규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중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워하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에? 우리가 봤던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 있잖아요. 그때 나를 찾는 자가 누구? 그 영. 그 사람도 몰라. 자기도 몰라. 내가 아버지를 찾는 걸. 사울은 자기도 몰라. 자기 의식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누굴 찾았어요? 실제로는 사탄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파괴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지. 왜? 뭐가 달랐어요?
이들이 추구했던 건 세상 선악과였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었는데 사울은 그들에게서 자랐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된 거라고? 어긋났다고. 왜 어긋났다고? 아직 영과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우리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로 믿잖아. 아버지가 교회에서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예? 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어떤 걸 아버지가 원하세요? 그런 거 관계없어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네 안에 나 있니? 그것만 물어보신다고 아버지는. 네 안에 나 있니? 사울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찾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마음과 육은 전혀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강제로 걔를 끌고 가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도시킨 다음에 그 사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한테 내가 들어가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모든 결정 마지막에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완벽하게 100%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만 그걸 주는 거야. 안 믿는 놈한테 가가지고 억지로 뜯어 고친 다음에 이거 믿어 임마. 어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빛을 만나가지고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직접 한번 보면은 아버지 믿을 텐데 절대로 안 믿어. 인간은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그럼 평생 동안 믿을 것 같지? 아니. 몸으로 병 나는데 나중에 또 병이 또 나면 또 똑같이 고쳐달라고 그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들으면 그게 그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왜 안 나타나는 거지? 내가 잘못 봤나? 이런다고요. 인간이 그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뭘 구한다고? 표적. 표적의 뜻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다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왜냐하면 넌 아무것도 오직 말씀으로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런 뭐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마리아는 경험을 했지만 저는 저는 오직 말씀으로 저희 집사람 마리아는 그 혈액암 4기에서 아버지 만나고 실제 아버지도 만나고 보고 다 보고 경험 다 해서 다 그래도 내 말씀만 들어요. 마리아는 제 말씀만 들어요. 다른 말씀 안 들어. 제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난 성경만 얘기하니까. 제가 사례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너무 가치가 없어. 어디 거기다 성경 안에다가 세상 사람들 사례를 넣어? 꼭 필요하면 잠깐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을 넣냐고 나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세상에 그런 책들이 없어요. 이런 책, 이 성경책과 같은 책은 없어 이 세상에.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세상 책들 비슷한 데다 같이 얹혀놓고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과 바울은 그건 이런 뜻인 거예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됐다고요? 작은 자가 됐다고. 아까 그 세리가 됐다고요. 세리가 돼서 결국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노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승리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버지 오실 때 직접 만날 가능한 사람이 많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은 살아서 아마 아버지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예?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찾지만
찾고 있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영은 찾고 있었는데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찾는 소리를 아버지는 영의 소리를 들으시거든. 아버지는 영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 아버지는 그에게 나타났어요. 9장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저기 변론하는 얘기인데 왕이요 정오가 되어서 여기 정오란 말이 나와요.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아까는 여기는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좀 달라. 9장 3절에서 사울이 했던 얘기와 26장 13절에서 했던 얘기가 좀 달라요. 아버지가 일부러 성경은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첫째 봐야 될 때는 뭐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저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그냥 간다고 사람들은 다 각자는 그 길을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 삶에 대한 허무, 공허. 이건 아닌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게 이 마음으로 나타난 사람은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게 심한 사람은 저희 마리아처럼 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그 마음인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몸에 혈액암 같은 암 같은 거 걸리고 그런 거. 우린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거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영혼 육이 같이 있는 거야. 다만 그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이 중요하다고. 영.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표적을 어디를 향하느냐?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간단하잖아.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 5살짜리 애도 이해해. 너 하나님 사 우리 요엘이 다 해.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예? 맨날 기도해 여러분 위해서 요엘이 다해가.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며칠 전에 저기 전화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오늘따라 관절이 되게 편하고 부드럽다. 네, 요엘이 다혜가 나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면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도 들어주셨나 봐. 길을 가다가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가요. 그런데 그때 항상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는 호련이야. suddenly. 그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야. 골고다 십자가에 내 인생이 골고다에 십자가 와서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 에? 호련히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진리는 하늘로부터밖에 올 수 없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리는데 그 진리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26절 13절에 보면 그게 정오여서 정오. 정오고 그 빛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래.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해가 가장 밝을 때가 정오야. 그럼 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빛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종교도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의 빛하고 비교할 수 없다. 26절 13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야. 정오의 해보다. 정오의 해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빛이 비추요. 자, 그 빛이 비추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빛이 비추이되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이죠. 빛이 세상에 왔어. 자기 집에 왔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세상 요한복음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 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음에 자기 땅에 오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13절에 그렇게 지금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뭐야? 창조지.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이마에다 딱 비추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둘로 비췄대요. 빛이 둘로 비쳤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빛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는 거야. 달걀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닭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야기는 감각적으로 보면 땅이 있고 땅을 둘러싸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땅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죄악된 세상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존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진짜 땅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 1장 8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5절에 3절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이 둘로 비추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싸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을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빛이 왔어. 무엇이에요? 창조의 첫 날이 이루어진 거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 이루어졌어.